요셉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김성국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긴 무더위도 물러가고 하늘은 청명하고 가을의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오곡이 여물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 생애에도 하늘에 거두어질 알곡이 되기 위한 성숙과 성장이 있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좀 엉뚱한 질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욥기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욥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어쩌면 욥은 제일 억울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서 나오는 욥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 말고 이런 평판을 들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그는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아내와 7 아들과 3 딸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난데없는 고난이 연이어 닥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천벌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욥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인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의 대답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였습니다. 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욥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께 받은 복 때문만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실 이 사탄의 질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아무개가 어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믿는 사람이 어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다 섬길 만한,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주셨고 그에게 건강을 주셨고 아름다운 자녀도 주셨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많기 때문에 그가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러분, 사탄이 이와 같이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대개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이유임을 사탄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에게 존경을 받던 큰 부자에게 며칠 사이에 큰 우환이 닥쳐서 며칠 만에 자녀 10명을 졸지에 잃고 쫄딱 망해 노숙자가 되고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사단이 수없이 관찰해온 틀림없는 사실이었기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단 앞에서 사탄이 가졌던 확신을 증명해주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시험 공부 안 해도 시험 좀 잘 나오고 부자가 되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무당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득볼 것 있나 없나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다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핍절치 않게 복을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는 복은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지 복 받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면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당신이 주셨던 물질과 건강을 한번 거두어가 보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해고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백이면 백 하나님을 다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어떤 확신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복들 때문에 욥이 신앙한다고 하는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부시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드디어 욥에게 비극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1장 13절로부터 19절 가운데 보면 단 하루 동안에 소와 나귀와 양과 약대와 종들을 다 잃어버리고 더구나 그날 마지의 집에서 음식을 먹던 10자녀가 갑자기 분 바람에 집 기둥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는 참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일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욥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았습니다. 욥은 사단이 그동안 보아왔던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보통은 그런 황망한 우환을 거듭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간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욥기 2장 7절로부터 가운데 보면 다시 사탄이 그의 몸에 악착이 나게 해서 괴롭혔을 때에도 그의 신앙은 한결같았습니다. 온몸에 악한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그의 아내가 다가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2장 10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는 놀라운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욥의 믿음의 근거가 욥이 신앙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맡기셨던 물질들, 건강, 심지어 가족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이유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 어떤 믿음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섬김의 대상이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된 10월 한 달도 이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날, 10월의 첫날도 분명히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